자, 이제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의 은혜죠.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쓰임받는 귀한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쓰임받는 은혜. 쓰임받는 은혜. 저는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종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연세 드신 어르신들은 기도의 종들로 쓰임 받으시고요, 오늘 바자회 한다고 그러는데 움직일 수 있는 기력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또 이렇게 섬기는 일, 헌신하는 일에 쓰임 받으시고요, 우리 차량 봉사부도 있고 목자들, 찬양대 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은사, 그건 다 다를지 몰라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따라 잘 쓰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요즘은 좀 마음 아픈 이야기지만 요즘 젊은 세대들은 흔히 교회를 많이 비판하면서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 요즘에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고 빛을 잃어간다라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들마다 실질적으로 많은 젊은이들이 없습니다. 사실 이맘때면 저의 기억으로는 어려서부터 교회 마당에서도 운동도 하고 친구들하고 놀기도 하고, 또 이맘때쯤 되면 중고등부, 청소년부 때 교회 다녀보신 분들은 기억날 거예요. 문학의 밤 한참 준비하고 발표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요즘 교회 안에 젊은이들이 별로 없어요. 학원에서 늦게까지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문학의 밤이라고 하는 것이 추억의 교회 문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다음 세대, 우리 교회도 여기 큰 건물 앞에 현수막에 우리 불꽃교회는 다음 세대와 함께 세상에 희망을 주는 교회입니다 슬로건을 걸었는데, 다음 세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요즘 교회들이 많이 어렵고, 선교 전략도 그렇고 교회 프로그램도 그렇고 다양하게 다음 세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교회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좀 오래된 이야기지만 카피라이터면서 컬럼리스트였던 이만재 장로님이 쓰신 책이 있습니다. 오늘날을 아마 예측하셔서 그런지 교회 가기 싫은 77가지 이유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저도 가지고 있는데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받았어요.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한 가지도 아니고요, 77가지를. 그 책을 사서 보니까 정말 77가지의 교회 가기 싫은 이유들이 다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 머릿속에 남는 기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교회 가기 싫은 이유 가운데, 그 77가지 많은 이유 가운데 하나가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른 게 없어서 라는 주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 구원하시면서 너희는 다른 백성, 다른 족속처럼 살지 말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말씀하셨는데 요즘 교회들이 그렇게 못 사는 거예요.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렇지 아니하니 섬기는 자가 되라, 세상 사람들은 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 올라가는데 너희는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교회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섬기는 것보다 섬김을 받으려고 하니까 문제들이. 그래서 점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되어지고 매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요즘 현실인 것 같아서 목회자의 입장으로선 참 안타깝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교회가 정말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고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성경에 보면 그 해결책이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론이 있다고요. 에베소서를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에베소서, 사도 바울이 쓴 에베소서는 교회론의 여왕이라고 하는 별칭이 붙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2장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선언이죠. 행복한 교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너희에게 있다.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갈 책임이 세상 사람들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예배 자리에 앉아있는 주의 종들과 우리 성도들에게 있다. 이 말씀을 선언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영화도요, 좋은 영화 개봉한다. 요즘에 안시성이 많이 도전도 주고 정치인들의 입에도 오르내리고
또 목사님들 설교에도 많이 오르내리는데 전 아직 못 봤는데, 영화를 궁금해하면 요즘에 영화 리뷰를 눌러보면 영화에 대한 평가가 이 오각형으로, 제가 이렇게 그림을 하나, 사진을 가져왔는데, 요즘에 어떤 영화를 보더라도 리뷰를 핸드폰으로도요, 영화 제목 쳐보고 리뷰 누르면 저렇게 오각형으로 나옵니다. 작품 구성, 시나리오, 배우들의 연기력, 감독의 연출, 스토리 해가지고 몇 점의 평가점을 받았는지 딱 나와요. 저는 이 땅의 교회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흔히 우리가 천국의 모형이라,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 이런 말 많이 쓰는데, 교회, 좋은 교회는 저절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 불꽃교회 같은 경우에도 한 세대만 좋은 교회로 소문났다가 없어지는 교회가 아니라, 정말 주님 오시는 날까지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우리 불꽃교회가 유지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목회자 한 사람 가지고 되겠습니까? 물론 목회자의 인품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가지고 있는 사명도, 그 사명도 어떻게 잘 감당하고 있는지도 중요하고, 성도들의 열심과 사랑도 중요하고, 또 그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미지도 모두 필요합니다. 마치 영화의 인기도, 평가가 오각형으로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같이 나타나야 좋은 영화가 되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나 교회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라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때로는 세상 때 묻었지만,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교회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실까요? 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힘을 얻어서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실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는 우리 불꽃교회 예전에 계셨던 성도님 체육대회 때 기념품으로 추첨 기념품으로 내주신 게 있는데, 그게 제가 당첨돼가지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하이텔, 옛날 KT였죠. 거기에서 나온 연장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 연장통에는 망치도 있고 프라이어도 있고 드라이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있습니다. 근 20년을 제가 사용하다 보니까 그 통을 열어보면요, 제가 잘 쓰던 연장은 손때가 묻어 있고요, 또 20년 동안 한 번도 안 쓴 연장도 있고요, 어떤 연장은 드라이버 끝에다가 연결해서 써야 되는 연장도, 여러 가지 연장이 다 있어요. 그 통 안에는 그 연장들이 다 모여져 있습니다. 저는 그 도구통을 열 때마다 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가끔 던집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이 쓰시는 종인가, 아니면 묻어놓은 종인가?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분명한 것은 주님이 목적이 있는데, 이 땅에 우리를 오늘도 살게 하신 분명한 뜻이 있는데,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받고 있는가? 교회가 은혜 속에 성장하려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이 많은 교회가 성장합니다. 우리 불꽃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어느 여성교회 권사님이요, 이번 한 주간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했잖아요. 근데 어제는 금요 철야를 하고 부목사님이 새벽을 인도하고, 제가 어제 속장 교육이 있어서 8시쯤 아침에 일찍 나왔어요. 나오는데 그 시간에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은, 오늘 우리 여자 일하시는 권사님들은 복장이 예배 복장이 아니고 바자회 복장이에요. 앞치마 두르고 막 다니시는데, 어제도 그렇게 다니시는 권사님 8시 좀 넘어서 집으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유 권사님 이 아침에 웬일이세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시냐면, 오늘 바자회 준비 때문에 새벽 5시부터 음식 만들어 놓고 가신다는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로서 참 감사하고 귀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연세가요, 요즘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이 그 연세 정도 되면 요즘에 일하기 싫고
누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반찬 밥 만들어요? 요즘에 아이들 도시락도 안 싸잖아요. 다 학교에서 먹으니까, 급식하니까. 그런데 새벽 5시부터 와가지고 다 만들어 놓고 8시에 가시는 권사님을 만나니까 제 마음속에 아유 고맙네, 감사하네, 교회 일이라고 또 이른 새벽부터 이렇게 토요일인데 오셔서 수고하고 가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예배 중간중간에 내려가서 다 팔아드려야지, 아멘 안 하셔도 제가 팔아드릴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관심이 사랑이에요.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시더라고요. 참 고맙더라고요. 하나님은 쓰시는 도구가 있어요. 제가 오늘 3가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시는 도구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셔서 역사하십니다. 성경이죠. 오늘날은 성경 정경화 과정을 다 마쳐서 우리가 이렇게 66권의 성경을 한 권의 책으로 가지고 다니는데, 예전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선지자들이 받아 적어놓은 쪽복음, 파피루스 나무 껍질에다가 양피지에다가 적어서 전달되어져 오는 그 복음, 하나님의 말씀, 또 신약 성경이 정경화되기 전에는 구약 성경, 모세 오경, 토라라고 하는 율법서 같은 것들이 정말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져서 그 말씀대로 살았잖아요. 오늘날도요,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 받고, 성경을 읽으면서 변화되어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회개하고, 성경을 읽다가 병고침 받는 성도님들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아멘. 여기에 보니까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또 그 말씀 쓰여져 있는 대로, 기록되어져 있는 대로 지키는 자는 복이 있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큐티하면서 말씀 읽을 때마다 늘 읽는 말씀인데도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생명력이 있어서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이 주는 충격이 있어요. 우리의 심령 골수를 파헤치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도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도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읽고 듣고 지키면서 기적들을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한번 나오던데 1994년도 추석 때 무시무시한 사건, 지존파 사건이 있었잖아요. 거기 김원양이 우리 교회 와서 한번 간증하셨던 사랑의 교회 이재명 집사님이 한번 그 간증하셨어요. 그 지존파를 전도한 사람이 이재명 집사님이라는 분인데, 그분 그 악한, 세상 사람들이 다 비난하고 손가락질하는 그 큰 범죄자를 전도하는데 영치금부터 많이 넣었대요. 처음에는 몇 달 동안 거들떠 보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고, 자기의 구자에 들어온 영치금 다 가지고 성경 64권을 사가지고 자기와 함께 수감 생활했던 범죄자들에게 그 성경을 선물로 주면서 뭐라고 마지막 사형당하기 전에 마지막 말을 남겼냐 하면,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 잘 읽고 나 같은 사람 되지 말아라. 그리고 사형당했다고 하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요. 하나님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키시고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감리교 창시자는 요한 웨슬레 목사님도 올드스게이트 거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로마서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져서 변화되어졌잖아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고 변화되어져서, 삶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는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쓰시는 도구가 있는데, 하나님 쓰시는 도구는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흔히 하나님이 만드신 조직, 신성한 기관 2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가정을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한 기관이라고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교회, 하나님이 만드신 신성한 기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교회들이 역사적으로 핍박을 받기도 하고, 오늘날은 교회들이 비난받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교회 리더들, 지도자들, 목회자들이 잘못해서 오늘날도 매스컴을 통해서 지탄받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때로는 교회가 어려움을 보기도 하고, 교회가 세상에 희망을 주기보다는 지탄의 대상이 될 때도 있지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요즘에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데, 가나안 성도라고 하는 말, 가나안을 뒤집으면 안나가 성도가 많은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신앙적으로 볼 때에는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떠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님의 몸 된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요. 오늘 에베소서 2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함께. 우리가 교회예요. 한 분 한 분이 흩어지면 작은 교회예요. 그런데 모이면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함께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어요. 교회는요, 이렇게 함께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에요.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는 교회의 일꾼들이 모여서 주님이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진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교회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게 교회고,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우리가 두드림 새생명축제도 왜 하느냐? 우리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두드려서 말씀을 전해서 생명을 나누기를 원해서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이기 때문에. 물론 교회라고 하는 간판을 걸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또 특정하게 대학 안에 가보니까 교수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병원에 가면 환자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고요, 교도소에 가면 수감자들만 모여서 예배하는 곳도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뭐 특정한 사람들이 모이든 간에 중요한 게,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까닭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요, 오늘도 우리 여성교회 바자회 하시지만 헌신을 해도 내 이름 내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 아니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몸을 쓰는 거예요. 찬양대도 내 이름 내기 위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목소리를 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거라고요. 다 수고하는 게 그런 거예요. 교회는 내가 드러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곳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교회 그러면 간혹 가다가 이런 분들 봐요. 아유, 그 교회 가봤더니 뭐가 어쩌고 그래. 근데요,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천국의 모형이라고 그러니까 천사들만 모여 있는 줄 아는데 안 그래요. 천사들의 사촌이 모인 곳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천사들 불러 모아서 니네 이런 교회 섬겨라 그리고 보내신 것이 아니라, 교회는 여전히 죄를 가지고 더러운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고백하면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모인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이 교회는 이렇고 저 교회는 저렇다 그러지 말고요, 우리가 다 죄인 되었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아직도 인간적인 냄새가 나지만 그래도 주님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점차적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합니다. 우리가 완전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그리스도의 완전을 향해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게 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그러나 모일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교회된 우리들, 지체된 우리들이 세상에 흩어져 나아갈 때는 빛과 소금이 되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물론 흠도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도 했습니다. 영적으로나 성적으로 문란했습니다. 은사 가지고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잘하는 것들을 칭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1장 2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해요.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지 마라. 업신여기지 마라.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고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원어적으로는 에클레시아, 주 안에서 하나 된 모임이라는 거예요. 모인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때문에 모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우리 예수 믿는 흔적들이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시편 118편 119편 1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시간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를 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담임 목사가 되어서 스스로 이런 질문을 가끔 해요. 우리 교회를 보면서 내가 만약 목사가 아니라 성도라면 우리 불꽃교회는 정말 다니고 싶은 교회일까? 때론 어떤 점을 좀 개선하면 좋을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묵상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교회가 될까? 우리 성도님들도 한번 생각하시다가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요, 여기 건의함이 있어요. 밖에 바로 나가면 헌금함이 있는데 건의함을 하나 걸어놨는데 한번 적어놔 보세요. 우리 교회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기 가져가지고 임신 개월수가 늘어나니까 배가 나오니까 1시간 이렇게 의자에 앉아 있는 것도 좀 불편한. 어느 젊은 집사님이 한번 저에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요즘에 영화관도 골든크래스가 있다면서요. 이렇게 조금 편안하게 의자 쉽게 할 수 있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의자 있는 곳도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도 참 좋은 아이디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저렇게 성도들을 더 잘 섬기고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그 가운데 제 마음에 드는 것, 제 마음에 떠오르는 게 뭐냐 하면 좋은 교회는요,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구경꾼이 많고 말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몸소 하나님 기뻐하시는데 나를 들여서 쓰임받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가 뭐냐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람, 성도가요, 쓰임받을 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쓰시는 도구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이에요. 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해 볼까요? 당신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예, 당신이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말씀을 읽었지만 에베소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여기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읽은 말씀 19절부터 보면요, 바뀌어집니다. 어떻게 바뀌어졌나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외인도 아니고 손님도 아니래요. 천국의 주인공이라는 거예요. 손님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인에게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예요. 예수 믿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은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 다 하나님 마음껏 쓰실 수 있도록 드려지는 영적인 도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노랭이라고 하는 곤충 혹시 아세요? 노랭이.
잘 모르세요? 노랭이. 건드리면 냄새나는 벌레 있잖아요. 그 등에 거북이 등처럼 방패처럼 이렇게 풍뎅이 새끼 같은데 그 방패처럼 생긴 노랭이라는 곤충이 있는데요. 그 곤충은 건드리면 아주 시큼한 냄새 납니다. 하루 종일 냄새 납니다. 어렸을 때는 많이 봤는데 요 근래는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지난 주간에 우리 권사님 사업장이 저 시골 보령에 있어서 내려갔는데 점심시간에 이제 그 식당 그 집 카티지 오두막 앞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고기 한 마리 이렇게 기어가더라고요. 식당 안으로, 식당 쪽으로 이렇게 가더라고요. 근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냄새 나는 거니까 들어가면 안 되니까 발로 확 밟아 죽이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은 야, 이거 옛날에 냄새 나는 벌레인데 이거 신발로 구두발로 밟으면은 하루만 냄새 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냄새 오래 나요. 이걸 밟고 말어. 그러다가 제가 그냥 살려주기로 했어요. 너 내가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만 아니었으면 팍 밟아 죽일 텐데 오늘 진짜 좋은 사람 만났는 줄 알아라. 그리고 그냥 식당 안으로 들어가게 내버려 뒀는데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향기.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를 그리스도의 향기래요. 그러니까 주일날만 향기 내는 향기가 아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래.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어딜 가든지 다르게 살라는 거예요. 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교회가 별반 세상과 다르지 않아서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들이에요. 우리가 한 몸이라고요. 우리가 교회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탄하면 자기 얼굴에 자기가 침 뱉는 거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배드려서 힘을 얻고요, 세상에 나아가서는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과 다른 존재임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일은요, 머리 좋은 사람 하는 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돈 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무슨 권세 있는 사람이 일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일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인식하고 내가 하나님의 도구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더라고요. 부족해도 상관없어요. 모세도 부족하다고 그랬고 기드온도 부족하다고 그랬고 예레미야도 부족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이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손에 담겨있는 도구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쓰임받는 게 은혜예요. 하나님이 쓰시도록 내가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는 것이 은혜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힘 주셔서 쓰시고 고치셔서 쓰시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을 한번 보세요. 역대상 우리가 잘 아는 29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중간에만 한번 읽을게요. 거기에 보면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에 있다? 주의 손에 있대요. 주의 손에. 주님의 손에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손에 올려져서 쓰임받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면서 마칠게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이 땅에 내놓으시면서 디자인하신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쓰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교회는요, 목사, 전도사, 장로님들만 쓰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잘 듣는 예가 있는데, 우리 분당에서 제일 좋은 병원, 그럼 사람들이 다 서울대학병원 그래요. 서울대학병원이 좋은 병원 맞죠?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서울대학병원 병원장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부원장이 누군지 아세요? 과마다 누가 유명한 의사 선생님인지 아세요? 모르잖아요, 다. 근데 우리 서울대학병원 좋은 병원이라고 이야기해요. 이유는 거기에 각 스태프들, 또 병원의 환경, 진료 시스템, 이게 좋으니까 좋은 병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교회도 세상의 시스템하고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우리 불꽃교회가 목회자나 장로님들 몇 분이나 누구 유명한 성도 몇 분 때문에 유명해지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연합하여 함께 지어져가며 세상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교회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자랑하실 만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은 교회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손에 올려져서 쓰임받는 은혜가 있는 성도가 많다면 좋은 교회입니다.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도 그 손에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칭찬하실 만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